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능히 하실 하나님께 아멘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능히 하실 하나님께 아멘을 하자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도를 쭉 하고 이제 그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송명과 같은 그런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하면 능히 하실 하나님. 뭘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기도 가운데서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내가 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능히 하실 하나님,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좀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는 좀 무리한 듯한 그런 내용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저 기도는 틀림없어. 그래, 내 생각도 똑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떨까요? 저절로 그냥 아멘 하고 그렇게 나오잖아.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대표 기도하실 때 그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성도들이 그냥 탄식하듯이 그냥 아멘, 아멘 그러는 분들도 있고 정말 내가 지금 저 생각하고 똑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아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기도에 그런 화답이 있을 때 그것은 그래, 저 기도에 대해서 나도 동의해. 저 기도는 바로 내 기도야. 뭐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동의한다. I agree 그런 뜻이에요. 나도 동의한다. 동의한다. 여러분들은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잘하는 거, 그거 뭘 보고 아느냐 하면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이 아멘으로 호응하면 내가 지금 기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은 아멘도 크게 해요. 크게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리지도 않게 아멘 그러는 사람도 있어.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들리지도 않게 속으로 그냥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 크게 하던 적게 하던 상관없어. 그런데 이왕이면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저 기도에 내 기도를 싣고 하나님 앞에 띄어보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기도에 내 기도도 담아가지고 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올려보내면 좋잖아.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이렇게 그 대접에 딱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주 즉시 또 응답하셔. 그래서 뭐 뇌성이 치는 것처럼 번개가 번쩍하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번쩍하면 나 있는 데 오는 그 순간은 아주 진짜 눈 깜짝할 새에 그냥 번개가 쫙 와요. 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르릉 그러면 꽉 막 천둥이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번개 빛만 나 앞에 살짝 딱 비쳤다 가도 나는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센서가 잘 작동하는 사람들은 아멘은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센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아멘하던 큰 소리로 아멘하던 그거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 혹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이 기도할 때 내가 거기에 동참합니다. 저 기도에 내 생각도 좀 내 기도도 이렇게 담아가지고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하는 사람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막 퍼져나가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기도의 아멘을 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 목사님의 저 말씀은 틀림없어. 저대로 꼭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주 큰 소리로 아멘 하면 좋다고요. 그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뭐 성전이 떠나가도록 그냥 아멘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양반은 설교가 이렇게 한 문장 끝나면 끝나기 무섭게 그냥 아멘 아멘 막 이러는 사람은 내가 설교하기에 참 껄끄러워요. 내가 설교하기에도 참 어려워. 막 끊겨. 흐름이 끊겨. 그러지 말고 그냥 힘있게 아멘 뭐 그러면 좋잖아. 그죠? 다른 사람들이 그 아멘 소리를 듣고 나도 설교에 집중해야지 막 그런 경각심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좀 힘 있는 아멘을 했으면 좋겠어. 힘 있는 아멘.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아멘 말고 이왕이면 힘 있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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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그 높낮이는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데 좀 힘있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능히 해 주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것까지 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히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생활과 내 삶과 관계없는 걸 기도하지 않아.
내 삶과 관계 있는 것을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랬어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러니까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느냐 하면 능력 그 자체이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서 거기다가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내 친구를 위한 기도도 될 수 있고 내 이웃을 위한 기도도 될 수 있고 나는 나를 생각하며 기도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이웃에게 영향을 주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에 영향을 주고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 나를 아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성령께서 능력으로, 왜 능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 여기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은 이런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다 깨부셔요. 터트려 버린다고.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이게 언제적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데 아주 고착화돼서 땅땅하게 굳어져서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해결이 안 될 거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습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패턴, 이걸 과연 내가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걸 정말 고쳐주실까? 하나님은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니까? 능력을 통해서. 성령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능력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질적인 문제, 아주 고착화된 문제, 아주 병적인 이런 문제,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거 될까?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이거 될까?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옳다. 하나님이 그래 지금은 너를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때에 맞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왜?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고쳐준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끊기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끊기 힘든 게 술, 담배 이거 끊어내기가 정말 힘들대요. 정말 힘들대. 도박 이거 끊기 너무 힘들대. 그런데 몰래 그렇게 담배를 폈어요. 몰래. 뭐 집에만 들어가면 냄새 나고 이러니까 뭐 껌을 씹고 뭐 양치하고 뭐 이러고 그렇게 지나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끊겨져. 끊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교회 갈 때 참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참 불편한 거야.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 냄새가 퍼질까 봐.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그냥 막 향수를 뿌리고 다니고 그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 뭐 뻐젓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그게 잘 끊어지느냐 하면 안 돼요. 고치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그 자리에 참여한 거야. 아주 뭐 정신없이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교회에 가서 부흥회 그 자리에는 가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또 집 사고 그러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았어. 그 은혜 받고 막 설교 끝나고 막 통성기도 하는데 이 안주머니에 이렇게 꽂혀 있는 이 담배가 생각이 나고 이게 막 역겨운 거예요. 막 너무 역겨워. 내가 이러서는 안 되지. 그리고는 그 자리를 막 뛰쳐나가 가지고 그거 꺼내서 변기통 옆에 있는 그 휴지통에다 그걸 버렸어. 그리고 신기하게 그날부로 담배가 딱 끊긴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내가 볼 땐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거 아니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딱 끊어진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아. 그 사람이 나에게 간증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한 번도 그 이후에 담배 피는 걸 볼 수가 없었어. 성령이 능력이에요.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입고 설교에 은혜 받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몸에 지니고 있었던 그거 갖다 버리고 그 순간 끊어진다고. 능히 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어. 능히 해주신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녔던 이 모든 것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을 하면 그 결단에 힘이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능히 하나님이 그걸 끊어내시는 그런 체험을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히 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어떤 때는 이게 내가 막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막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산에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터지질 않는 거야. 막 내가 애를 쓰고 막 발버둥치며 나무 뿌리 붙잡고 막 그냥 나무 붙잡고 막 뿌리 뽑겠다고 막 발버둥치고 그러는데도 이 기도가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밤을 새워 그랬지만 그냥 힘이 빠지고 이제 저 밑에서 초종이 울린 거야. 새벽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예배 참여하려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그냥 찬바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그냥 뒤로 확 넘어질 것 같은. 그러더니 그 자리에 그냥 꼬꾸라져서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짧은
눈물과 기도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아, 이제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때리는지, 얼마나 내 심령을 파고드는지 그냥 기다리는 거야. 꾹꾹 참아가면서 설교 끝나기를. 설교 딱 끝나고 기도하는데, 통성기도 시키는데 그때부터 막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 막 발악하지 않았어. 큰 소리로 막 그러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데 막 그 심령이 애끓는 듯한 그런 기도가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막 그냥 힘을 다하고 정말 능을 다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가 터졌던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밤새도록 내가 막 발버둥 쳐도 터뜨리지 못했던 그 기도를 순식간에 하나님이 탁 한번 건드려 놓으니까 그냥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아침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점심 집회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참여하고 또 기도가 터져 나오고 가서 또 씻고 저녁 집회에.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만 움직여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의 구하는 것과 역사하는 능력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또 구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듬고 고쳐주시면서 그것이 고쳐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툭 건드려서 그냥 와르륵 쏟아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것이 잘 협력했을 때 하나님은 능히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구하시고, 그리고 늘 예민하게 지금 성령이 내 기도에 함께 그 호흡을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늘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좀 높은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능히, 내가 어떤 때는 너무 부담이 갈 정도로 엄청난 걸 구했어도 하나님은 능히 하셔요. 어떤 때는 참 말 같지도 않은 저차원적인 걸 구했어. 그래 놓고는 내가 허탈하게 웃음을 줘요. 아유, 내 수준이 이러니 이런 기도는 하나님 취급도 안 하시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담아 들으셔. 어떤 땐 내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지내놓고 보니까 언젠간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지나가듯이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막 그걸 구하고 막 이러지 않았어. 내가 그걸 막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 그냥 나는 하나님, 나도 저런 게 필요해요.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게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가지고 내 앞에 턱 갖다
안겨주시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능히 하시는 분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에 내가 구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분명히 무언가 필요해서 구하잖아요.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게 옳은 걸까?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건가?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도화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구할 때마다 생각해야 돼. 또 어떤 때는 내가 구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나에게 막 밀려 들어와. 아,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막 이끌어 갈 때가 있어. 그럴 때 그 생각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생각을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내가 기도가 깊어지는 그런 단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에게 막 밀려들 때가 있잖아. 걸어가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돼.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 이게 급한 거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이건 뒤로 밀어서도 안 돼. 지금 당장 기도해야 돼. 그러면 옆에 그냥 벽에 서서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는 막 차를 몰고 가는데 방송에서 선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막 간증하고 막 기도 부탁을 하고 막 이런 내용이 들려오는데 그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선교사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막 마음이 조급해져. 지금 차는 한참 몰고 가는데 막 마음이 조급해져. 근데 그 선교사를 위해서 그동안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게 막 어떤 안타까움이 있고 막 내 마음을 자책하게 만들고 그래서 조금 한가한 곳에 가서 거기다가 차 통행에 지장 없도록 한쪽으로 딱 붙여놓고 거기서 막 기도했어요. 그 생각이 내가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그렇게 정화시키고 그리고 그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잖아. 좋은 생각.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야. 설교를 듣다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생각 그걸 내가 기도로 내가 그걸 완성시켜야 돼. 설교 끝나면 그 생각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그 생각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집에 가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잖아. 기도해야지. 막 도전이 됐어. 그리고 이건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설교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마치고라도 기도해야지. 가는 동안에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해야죠. 차를 몰고 가다가도 한쪽에 세워놓고 기도하듯이 기도해야지. 기도로 풀어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은 적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교회 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야. 보고하면서 자기가 참 힘들게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러시아 같은 나라는 거기는 이 유색인종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선교사님 댁으로 이렇게 이제 찾아온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근데 대접하려고 이제 장에 간 거야. 마트에 가서 그 장거리를 사가지고 오는데 이상하게 마트에서부터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뒤를 따라온대요. 그래서 아, 저 사람 강도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냥 얼른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갔는데 혹시나 해서 이렇게 커튼을 딱 치는데 저쪽에서 그 사람이 몇 사람을 데리고 막 담을 넘어오는 게 그게 보인 거야. 근데 지금 그 집안에는 선교사님 부부밖에 없어. 어떡해.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그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경찰이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대문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그 경찰 뒤에 그 사람들이 강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스파이가 여기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그 사람들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린 지금 손님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손님이 오시지 않았다. 근데 무슨 스파이냐?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강도들 그 사람이 이 집에 들어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창을 보는데 창을 이렇게 넘어 보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 곁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 삥 둘러쳐가지고 이 선교사님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자기네 나라 군복군 아니고 이건 분명히 이건 스파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도 없는 거잖아. 근데 그 강도들이 볼 때에는 거기에 다른 군인들이 거기에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둘러서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한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찾아온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런 강도들이 또 그런 강도들에게 많이 린치도 당하고 그러는 나라예요.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파송교회에 와가지고. 근데 그 앞에 앉아서 그 보고를 듣던 젊은이들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설교 다 마치고 예배 마친 다음에 그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길래 선교사님이 기다렸다가 뭐 선교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때가 며칠 몇 시입니까? 그랬더니 며칠 날 몇 시쯤이다. 그러면 이 한국하고 이제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요때쯤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가 그때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야. 선교사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 생각이 막 떠나지 않아서 자기 그 팀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그 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무래도 선교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한참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 시간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하던 때예요.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탁 무릎을 꿇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 너희들이 나에게 천사를 보냈노라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지만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노라고. 그러면서 막 감사하고 그랬노라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세요. 생각이 들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고?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을 뿐인데 실제로 그 선교사님에게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무장시켜서 지켜주시는 그런 능히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건 그냥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이런 더 넘치도록, 우리 기도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리 생각보다도 더 넘치도록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기도.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이런 스펙타클한 그런 기도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송영하면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아멘 그랬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고 스펙타클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경영해가는 그 모든 사업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그 기도가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사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